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또 하루를 잘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에 또한 성녀 소아 테레사와 함께 기도하는 길에 대하여서 제2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참으로 미천하고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이 각박한 시대에 더욱 기도 생활과 이 성인들의 가신 이 깊고 깊은 이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성녀 소아 테레사께서 가신 이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또 본받고 그 기도의 길로, 끊임없는 기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한 성인들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소아 테레사 성녀와 함께 하는 이 기도의 길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은 제2장 제목이 끊임없는 기도라는 그런 이제 주제로다가 이 성녀께서 그 기도의 생활을 정말 이 제목과 같이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 완덕의 길을 그 자리까지 도달했다, 이러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과 또 기도하는 모든 마음의 뜻과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한가, 이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성령께서는 그 기도하는 과정과 또 기도하고는 그 모든 의미와 뜻이 언제나 예수님께 일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이제 끊임없는 이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일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현존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동료 이제 수녀님께서 이제 이렇게 테레사 성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녀께서는 하나님의 현존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질문했을 때 성령께서는 솔직하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단 3분도 그냥 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테레사 성령께서는 잠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시냐 질문했을 때 성령께서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단 3분도 그냥 지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단 3분도 생각하지 않고 지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 질문한 분이 그렇게까지 전념할 수 있었던 것에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고 이제 그 성녀께서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성녀는, 테레사 성녀 이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잠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수녀원 안에 저녀비에부 그 수녀라는 분이 계신데, 저녀비에부 수녀의 이 추억은
테레사의 기도의 뚜렷한 특징, 곧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준다. 무슨 말이냐면요. 동료 수녀님이라는 그 주녀비에부 수녀님이 테레사 성녀를 볼 때, 그 수도원 안에서 볼 때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진실한 가르멜 수녀의 모범이 되는 이 젊은 가르멜 수녀는 회교, 즉 회칙이거든요. 회칙의 중심으로 규정된 마음 속에 굳게 새기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성녀 테레사 그분의 마음에 수도에서 나오는 회칙과 성모 일도가 있거든요. 그 성모 일도를 아예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정확하게 기도해주고 있고, 또 그 어떤 이제 봉사하는 시간에는 그 시간에 봉사하고, 무슨 얘기냐면요. 시간에 자신을 맞추는 거죠. 시간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일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충실하게 지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대개 수도자들에게는 그 수도의 안에서 나오는 회칙과 또 그 성모일도라는 게 나옵니다. 매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그런 일과표죠. 그 일과표를 또는 그 회칙을 어기지 않고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인은 그 회칙만 잘 지켜도 성인이 된다 이런 말을까지 할 정도로 이 회칙 지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는 그 회칙을 지켜나가는데 끊임없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각자는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자기 독방이나 그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성모 일도라든가 회칙을 이렇게 마음과 정신에 새겨서, 그 수도사들은 자기 방을 다 이제 독방 내지는 수실이라 그러거든요. 그 수실에서 언제나 그 성모 일도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모 일과를 멀리 떠나면 안 된다. 그 회칙, 수도에서 나온 회칙을 멀리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언제나 그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그 독방과 함께 성모 일도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법, 즉 이 주님의 법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수도원에 있는 그 이제 원장님의 아네스 원장도 테레사에게는 하나님과의 일치는 정해진 2시간의 묵상에 있다. 그녀는 여기에 법 충실했다. 해서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없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수녀원 안에 아네스 원장이라는 분이 이 테레사 성녀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요? 이 테레사에게는 하나님과의 일치하는 정해진 2시간, 즉 아침 기도 시간과 저녁 기도 시간을 충실하게 끊임없이 지켜나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거기에 충실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기지 않고 그 시간에 언제든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원 안에서 원장이 이렇게 이제 그 원장님께서 이제 테레사 수녀님에 대해서 기도 생활을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노비에브 수녀는 자신의 수련장인 테레사가 수방에서 열심히 바느질하면서 깊은 관상에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이제 주노비에브 수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수녀님은 테레사 수녀가 수련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수련장인 테레사가 수방은 바느질하는 방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느질하는 방에서 바느질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관상을 하더라는 거죠. 이 관상이라는 건 볼관자를 써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느질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 수련자 수녀가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느질을 하면서도 깊은 관상에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레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하고 공고와 추억이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답을 하면서 데레사께서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본 분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늘 나는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녀 테레사 이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릉그릉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녀께서는 제의방, 빨래방, 수부, 식당, 그러니까 이제 제의방은 이제 옷을 만드는 방이고, 빨래방은 빨래를 하는 방이고, 빨래를 뭐 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은 음식을 만드는, 일하는 이제 각 어떤 그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도원에 가면. 거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에 온통 정신을 쏟아야 할 때에도 어떤 일로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흩어지지 않는 데레사를 볼 수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식사 당번이기 때문에 밥을 할 때라도 또 바느질을 할 때라도 빨래방에서 빨래를 할 때라도 언제든지 예수님께 관상 즉 주님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막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청소를 할 때, 또 아이들을 돌볼 때, 또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밖에서 볼일을 볼 때, 무엇을 할 때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을 관상하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테레사의 기도는 끊임없이 친밀하게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었고 그녀는 가르멜회의 한 저자가 기원한 것을 대단히 높을 정도로 실현했다. 무슨 말이냐면 가르멜회의 한 저자 어떤 책을 쓰신 한 저자에 대하여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거기에 따르는 아주 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했다는 건데요. 이 말은 어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이제 테레사 성녀에 대한 기도의 길이라는 이 책을 놓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에 대한 그러한 그 끊임없는 기도 생활, 주님에 대한 그 끊임없는 사랑과 일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제 책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저자, 내지는 이 글에 대한 이 내용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존중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우리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냐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 마음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이렇게 원죄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이 은총을 구하면서 겸손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르멜 회원은 기도와 간상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으로서 영혼과 정신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일치하게끔 가능한 한 노력을 다하도록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빨래하거나 뭘 자녀를 키우거나 가정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원리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꼭 가르멜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이걸 봉헌합니다. 주님께 이것을 바칩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순간은 주님과 일치하고 그 일치를 통하여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에서 막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상태로서 뿐만 아니라 의지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태보다도 의지로 직접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그런 체험적인 것이 생활 속에 늘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관념적인 거, 지식적인 거, 내가 이제 생각 속에 오늘 주님과 빨래할 때 주님과 일치해야지, 청소할 때 주님과 일치해야지, 무엇을 할 때 일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할 때 주님과 일치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성녀 소아 테레사 이 성녀께서는 큰 일을 해서 또 뭔 특별한 일을 해서 또 막 큰 수도원을 세워서 아빌라이 테레사와 같이 그런 일을 통하여 이분은 이긴 자가 된 게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말 그대로 그 수녀원 안에서 작은 일이라고 하는 또 수녀님들이 막 이렇게 흐트러 놓고 이렇게 옷을 벗어놓은 것을 차곡차곡 개켜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신발 떨하게 신발이 막 흩어져 있는 거를 바로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 일들. 저 수녀님이 빨래터에서 어떻습니까? 막 빨래터에서 막 빨래를 너무 막 유별스럽게 하니까 물이 막 비눗물도 그렇고 물이 막 옆에 사람 얼굴에도 튀고 옷에도 막 튀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유별스럽게 빨래하는 그 자매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마음,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환경이 되어서 막 비눗물이 튀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데레사 성녀께서는 그 자리를 조용히 이렇게 피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마음에 데레사야 왜 피하려고 하느냐 그걸 탁 감지하시고 성녀께서는 그 자리에 그냥 빨래하시면서 그분을 향하여 웃음을 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감지하고 주님의 뜻에 순간순간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주님과의 일치와 내지는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테레사 성녀에게 기도는 하나의 수업 과정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떨 때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돼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이 기도가 메마른 단계라는 영적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시간 동안 길고 긴 시간 동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 그 기도에 대한 권태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순간까지도 더 주님과 일치하고자 의지를 들여서 그 시간을 지키는 그러한 이제 데레사의 그 기도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빨래터에서 이마를 찌푸릴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자매를 향한 사랑의 웃음을 보내는 그 자체 또한 기도의 끊임없는 시간이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레사 성녀의 이 삶은 기도 그 자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묵상 시간, 성무일도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 보통으로 깊고 강한 기도의 시간이며, 자, 이거는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든 시간은 굉장히 깊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깊이 나가지 못하는 것은 늘 내 자신의 생각이 나를 점령해 있고 나가 많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빡빡하고 어렵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적 기준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절을 꼭꼭 하는, 그 당대에
바리새인의 그러한 기도보다도 기도의 본질은 심심업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며 신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높은 것이다. 신심, 이 마음 심자잖아요. 내 심심 안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도했다. 그거 수준보다도 기도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두 글자의 내용은 굉장히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다라는 거죠. 신심이 뭐 조금 뜨거웠다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 이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진실이 모든 신심업의 목표를 끊임없이 기도라는 영적 목적에 두지 않는 한 그 심심업은 계속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이익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지는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하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은 그 기도할 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근성으로 하는 기도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기도 내용이 자기 정욕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또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을 하여서 물론 오늘 하루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해결을 통하여 주님을 더 많이 깊이 체험하자.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예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나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자. 이런 좀 더 순수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요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 충실하다면 쉽게 잠심 상태에 이르게 되고 자기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어렵지만은 반드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반대로 하루 종일 내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참되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증명해 준다. 자,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루 종일 바쁘게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에 돼서 내려와서 기도를 하면 이 분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잠심 같은 거를 이제 잠심에 깊이 잠기기 위해서는 어떤 주변적인 분심들을 좀 이렇게 단순하게 내지는 그 분심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내 마음 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확실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노력하지도 머리 쓰지도 않고 며칠 안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길이요 더구나 복음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베드로전서 4장 이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마 이 기도 생활, 즉 주님께 목표를 두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테레사 성녀와 함께 기도하는 길이란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배워서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사도 베드로께서도 마지막 때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영적 저술가들은 숨어서 밑으로 흐르고 있을 때를 그것을 길어 올리기 위해 기도에 전념하는 때와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물밑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은혜의 물질기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까지 넣어주시기 위하여서 계속 흐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멜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현존 생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깃들인 정성이라 하며 현대인들은 잠심 상태라고 이제 하고 옛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했습니다. 현존, 잠심, 기억 이것은 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이끄심의 기도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언제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렇죠? 믿음에 의해서 기도할 때에 목표가 뚜렷해지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성인 중에 한 사람, 로렌스 수사라는 분은 그 성령의 임재라는 책을 이제 기록하시고 하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주방에서 식사당번하면서 음식을 만들 때라든가, 수도사들 그 신발을 이렇게 구두굽을 이렇게 고쳐준다든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똑같은 입장에서 이 가르멜 이 소아 테레사 성녀께서도 모든 일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다.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현존, 잠심, 기억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로들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만일 테레사 성녀에게 자신의 방법을 분석해 보라고 재촉한다면 단순한 정통적 방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테레사는 어릴 때부터 준주 성범을 지니고 다니며 그것을 외웠다. 그녀가 그리스도와 어떤 모양으로 대화하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성녀 테레사 이분에 대하여서는 많은 자료가 우리에게 와 있고 또 그분의 책을 읽고 이분의 영성에 대하여 이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아르맹종 신부의 강론집에서 천국과 완전한 사랑에 관한 몇 구절을 기록하여 두고 마음을 태우는 사랑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있었다. 특징이 있어요. 이 이긴 자들, 특별히 이제 테레사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이 말씀은 성경이라도 한 구절을 성경을 쭉 읽었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딱 뽑으는 거예요. 또 책을 읽었죠. 그러면 그 책에서 내 마음에 와닿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내지는 한 두 구절을 딱 빼서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그렇게 단순하고 순수한 기도를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막 애태우면서 그렇죠? 그 마음을 애태우면서 사랑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준수성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읽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늘 거기에 묵상을 하면서 그 내용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나중에 수도원에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외워 자주 인용함으로써 준유배우부 수녀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테레사 성녀께서는 수도원 안에서 생활하면서 준주성범이라든가 어떤 책을 읽으면 영적인 그런 큰 교훈을 줄 만한 감동될 그런 말씀이라든가 또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그거를 준유배부 수련자 수녀에게 상담할 때든 면담할 때 그거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하니까 듣는 상대는 막 감동이 되고 순간 그 말씀이 골수에 확 와서 마음심에 와서 확 이렇게 다 와닿기도 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러워했다 이런 뜻이죠. 비오 10세가 금세기 최대의 성녀라고 절찬한 테레사는 또한 옛날의 위대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뛰어난 관상가들과 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녀 테레사께서는 한 세기에서 나온 위대한 성녀이고 그 교회사 동안에 많은 위대한 영성가들, 성인 성녀들을 이제 통해서 나온 그런 영적인 아주 그 목표에 도달한 그분들과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 분이다. 누가요? 성녀 테레사는. 그래서 이분은 성인 중에 아주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한 분인 중에 한 분이죠. 사막의 교부들도 젊은 은수자들이 끊임없는 기도에 이르기 위해 그들에게 시편과 성서를 외우게 하는 것이 것 외에 다른 무엇을 가르쳤던가? 소와 테레사가 산책하면서 준주성범의 구조를 되새기거나 수방에서 복음을 읽는 것처럼 저들 은수자들도 역시 돗자리와 강주리를 엮으면서 성서의 말씀을 되뇌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방에서 밥하면서 또 뭐 길을 가면서 또 뭐 청소하면서 아이들은 또 뭘 할 때라도 언제든지 성서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 나의 병도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언제나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예수님이 접목되었다. 이런 뜻이죠. 성경이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차지해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면서 누구나 쉽고 정겹게 읽을 수 있도록 시편이 번역된 오늘날 교부들이 걸던 길을 다시 밟아가게끔 신자들에게 제안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대는 문명이 발달되어서 많은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문명의 발달에서 우리는 그 문명 발달에서 이 세상 향락에 내지는 세상 유행에 세상의 이런 흐름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단하고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여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왜 그래요? 우리는 교회 가서도 카페를 찾아야 되고 또 기도할 때도 자리가 좋아야 되고 또 뭐 어디를 가서도 뭐 시설이 좋아야 되고 이런 이 발달되어진 문명의 혜택을 받으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한 마음이 꽉 차 있는 데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물론 가르멜이라고 하는 그 봉쇄구역 안에서 이런 생활을 철저히 하여서 성인이 되셨지만 이 세상 밖에서 많은 세상과 이 세속적인 것을 접하면서 그것을 끊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적인 걸 받아들이면서 성인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어디 꼭 가르멜 들어가야만이 성인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성녀 소아테레사께서 이분 자체가 가르멜 수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성경도 시편도 얼마나 뭐 눈이 좀 어두우면 큰 글자로 되어 있죠. 또 귀로 들을 수도 있죠. 눈으로 볼 수도 있죠. 또 요즘에는 오디오 같은데 막 성경을 다 읽어주는 게 있죠. 너무너무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기에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속적으로 많이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상태는 수순하고 허투루져 있어 정신을 집중하거나 통일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정신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허투루져 있습니다. 집중하고 내 모든 오간을 주님께 이렇게 통일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왜 그래요? 많은 세속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테레사 성녀와 함께 기도하는 이 길을 통해서 그러한 나의 모든 오간이 막 이제 사방팔방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통일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성경의 풍요로운 말씀들이나 시편의 다양함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시편을 이용하여 온갖 것에 통하기를 원하면서 그 하나를 추구해 나간다면 조만간에 우리는 완전히 지치고 내적 힘을 흩어지고 말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에 그냥 막 하루아침에 도달할 것처럼 이렇게 급하게 가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긴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장거리 코스이지 단거리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치거나 메마르거나 어떤 과정에서도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온갖 정성을 다해 내적으로 읊고 외울 만한 말씀을 한 가지만 가릴 용기를 내야 한다. 그래서 데레사 성녀는 병상에서 거의 시편 22장만으로 자신을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등등 조금이라도 틈이 나거든 외우고 있는 성서 구절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여 자신을 내적으로 모으는데 계속 노력한다면 믿을 수 있는 벗이에요. 친밀한 의지, 맛있는 양식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시편 22편은요. 1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22장 1절만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절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많은 성인들이 또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절규의 기도를 인용하여서 예수님께 접목하여 내 인생에 이 절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선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어떤 다른 한 법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내 자신에 대한 절규가 필요하다. 그래서 테레사 성녀께서도 이제 그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이 결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병상 생활을 고통 속에 하고 있는데요. 그 고통 속에서 이 시편 22장을 통하여 그 절규하는 기도를 이제 주님께 드리면서 자신을 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든 사무실에든 길을 걸어가든 이 주님에 대한 그 갈망 내지는 절규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가지려 그러면은요 그 물건을 가지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막 있는 거죠. 어떤 내가 뭐 목표를 이루려 그러면 목표를 이루는 데 대한 힘쓰고 애쓰고 안타깝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안타까움과 절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내적인 이 오감이라고 하고 나의 모든 정신세계를 한 군데로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않는 이런 기도를 오랜 동안 계속한다면 나무를 삽목한 가지, 나무를 다른 가지를 꺾어가지고 다른 땅에 다른 데 이렇게 삽목을 했단 말이에요.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꾸준히 거기다가 물을 주고 햇빛이 데이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삽목한 나무의 뿌리는 어떻게 해요? 땅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깊은 믿음의 뿌리,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뿌리를 내리게 된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이 단순한 기도 속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성인들은 보면은요, 짧은 단순한 기도 한마디를 가지고 평생 어느 순례자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순례의 길을 가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그거 기도하면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줄의 기도, 단순한 한마디의 기도를 가지고 평생 하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소서. 주여 풍요를 베풀어서 어떤 나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믿음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그 단순한 한 말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런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지는 들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 기도의 밀도가 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마음에서 용솟음 쳐오르는 이 간단한 기도를 항상 거듭할 것이다. 우리 마음에서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용솟음 치는 그 뜨거운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한마디의 기도를 갖고 그분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이것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이런 게 있어요. 딱딱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평상시에 또 이 단순한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기도와 제목 기도를 좀 정해놓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자기의 기도에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짜서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나한테 맞게끔. 이제 그런 것이 좀 영적인 연구, 영적인 이제 하나의 새로움, 또 어떻게 내가 나는 기도 생활, 어떻게 나는 영적 생활을 해, 이런 게 나름대로 좀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도우소서, 빨리 도와주소서 하고 사막의 교부들이 드렸던 이 짧은 기도를 드려 보기를 권한다. 그러니까 이 데레사 성녀와 함께 하는 기도의 길은 단순한 기도를 하여서 그 길로 한번 나가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를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이 영혼의 모든 필요에 응하는 것이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방의 수도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성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대체로 짧게 줄인 예수님이라고 기도드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데레사 성녀께서도 그들과 같이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자서전 마지막 부분에는 나는 가득한 신뢰심으로 저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성녀 데레사 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데 대한 더 큰 유익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성녀께서는 기도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저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분류의 기도의 방법을 기도하는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바리새인은 막 길 중앙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일주일에 한번 꼭 금식을 하고 11조를 꼭꼭 드리나이다. 또 한 가지의 기도는 아버지여 나는 세리이고 나는 한 것도 없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저 골목의 끄트머리에 한쪽 구석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두 분류의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바로 저 세리들과 같은 기도를 내가 받는다. 와 같은 이런 영향을 받은 이 성녀 테레사는 어때요? 자신도 저 세리와 같은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몹쓸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께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를 좀 했다고 좀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 생활하니까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테레사 성녀의 이 신금을 울리며 마음에 호소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아가서 1장 4절에 보면요. 아가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 이끌어 주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이 4절에 보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나를은 여기서 나오는 나를이라는 이 나를은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 모셔야 되는 거죠. 침방으로 인도하라. 이 말씀은 너가 나를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더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려니와, 여기 보시면 너는 나를 인도하라라는 것은 이제 왕이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술라미 여인이 왕을 불러들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따라가리라. 우리가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너가 부르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 뜻이지.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느니 내 사랑의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그러니까 우리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가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한 영혼에 합일이 되어서 영의 지성소에 좌정하셔서 그와 더불어 그를 사랑하고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아가서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서 딱 한 단어를 뽑았죠.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 얘기죠. 그게 바로 나를 이끌어 당신 뒤따르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녀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나를 이끌소서라는 간단한 말로 충분하다고 쓴 매우 뛰어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아가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제 나를 이끌어 당신 뒤따르게 하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을 더 단순하게 하여서 데레사 성녀께서는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돼. 나를 이끄소서. 그러니까 주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 예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단순한 한마디를 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생활 전체에서.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의 말로도 충분하고, 또 그 기도 하나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영의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각자도 자기의 문구를 선택하여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로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았을까?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소서. 주여,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의 이 정겨운 이름은 하나님의 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주 예수님 저에게 사랑을 주소서라고 하거나, 혹은 저에게 기도를 내지는 묵상의 정신을 주소서, 또는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등등의 이런 간단한 단순한 문구를 이제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기도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아니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싶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입술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 입술로 고백하고 되뇌이는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테레사는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으며 그녀의 마지막 말도 이것이었습니다. 이때 영혼은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필연적 호소로 이런 짧은 기도를 의미하면서 천천히 정성을 다해 거듭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번 했는지 세어보거나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차분하게 잠심하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은총의 첫 발자국은 어리석게 생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가난한 방법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꼭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꼭 기도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언어 구사를 해서 기도를 해야만이, 방언기도도 많이 해야만이 그것도 기도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언어 구사를 안 해도 한마디만 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요? 엄청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낳게 되고 그 상태는 제2의 천성이 될 뿐 아니라 영혼은 여기서 활력을 얻게 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 기도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좀 이런 기도 단계를 나눠놓고 있는 성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막 성령이 처음에 오셔가 뜨겁고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해서 방언도 받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기도의 세계가 좀 더 폭넓어지면 주님이 어느 시점에 가면요, 그 부르짖는 기도도 하게 하시지만은 실상 속에서 늘 기도는 늘 묵상기도 내지는 잠심기도를 많이 하게 하셔요. 그냥 눈 감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좀 이제 또 그런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2의 천성이 될 뿐 아니라 그 기도 2단계, 제 다음 단계의 기도의 그 기도의 단계는 천성과 같은 기도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영혼은 거기서 활력을 얻게 되고요. 반시간의 만족스러운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애써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마음을 향하게 하는 이 잠심으로 기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실제적 경험이 증명한다. 이런 건데요. 이 잠심, 즉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깊이 주님과의 그 가까이 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묵상기도 내지는 잠심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거듭하는 짧은 기도가 영적 독서나 규칙적 묵상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짧은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규칙이라든가 또 기도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규칙적인 기도를 하면서 실상 속에 빨래방이라든가 뭐 주방이든 청소하든 어디서든지 이 짧은 기도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 세탁기 돌아가듯이. 청소기 돌아가면 깨끗하게 청소해주지. 그런 짧은 기도를 하는 동안 그 영혼은 계속 정화, 즉 청소가 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독서나 규칙적 묵상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그 소아 테레사에게 배우기로 하겠다. 전자는 후자를 필수 불가결하게 떠받쳐주고 결실을 맺게 하는 실천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 또 영적 규칙 이런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림에서 배경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본 그림을 그리는데 배경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무 일과의 시간을 지키고 또 책을 독서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배경은 뭐예요? 늘 생활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기도가 배경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끊임없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은총은 묵상과 기도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이 있다는 얘기, 은혜. 그렇죠? 그 은혜는 우리를 묵상 기도와 또 주님께로 방향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막 끊임없이 생활 모든 면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에게 늘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쉽게 해주고 풍요롭게 한다. 그런 기도를 하면요. 영혼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늘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치지 않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은혜의 물을 계속 부어주기 때문에 아주 은혜가 유지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루 종일 정신을 통일하는 생각의 수련을 기입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까 이제 좀 얘기한 것처럼 세속적이고 이런 문화적이고 이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편안한 생활을 좀 절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영성생활은요.
이 금욕적인 생활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먹는데, 입는데, 자는데 이런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일치적인 그런 절제되어진 삶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수도회를 안 들어가도 우리가 일상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 할 때 너무 세속적으로 너무 좋은 카페인지 또 너무 좋은 음식이라든지 음식집이라든지 너무 좋은 데만 찾아가고 그것이 그렇게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오감 내지는 종욕, 이 오감을 하나의 성경에는 종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거를 오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애정과 욕망이라는 거죠. 그 애정과 욕망을 어느 정도 다스려서 주님께 통일시키지 않으면 막 정신이 흐트러져서 기도 생활이 좀 무질서합니다. 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다 경험을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신을 통일시키고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일하여서 주님께 끊임없이 단순 기도와 또 정해진 성물과의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에게 성령께서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얘기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성령께서 안에서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만큼 하면 되었지. 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어떤 자신의 한 거에 대한 자기의라고 하죠. 그런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늘 어떻게 해요? 어떤 그 만족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가는 그런 심령에는 성령께서 좀 슬퍼하신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영혼에게까지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26절에 보면은요. 한번 로마서 8장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끝맺음이 되겠죠.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감을 통일하지 못하고 기도가 많이 흐트러져 있고 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도 뭔가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통일해서 주님께 온전히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과 또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가고자 하는 이러한 성무 일가라든가 또 실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심령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하여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도는 이 같은 단순한 기도와 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절규 이란 단순한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는 쉽게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 수가 있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단순한 기도 또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망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녀 테레사와 함께 기도하는 이 길 두 번째 시간에 2장에서 말하는 끊임없는 기도는 오늘 이 정리를 하면요. 끊임없는 이 기도는 우리가 정해놓은 나름대로 그래도 새벽 기도도 있고 다 정해놓은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그 기도 생활 외에 늘 뭘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뭘 하든지 가사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간단한 문구를 정해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한 것을 늘 되뇌이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께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그 영혼은 정말로 영적으로 풍요로운 영혼이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고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언제나 불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녀 소아 테레사와 함께 기도의 길이라는 이 제목으로 끊임없는 기도의 그런 생활을 하기를 권면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정해진 기도 시간도 있지만은 우리 생활 전체가 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의